오늘 8장에는 고린도 교회에 새롭게 또 거론되고 있는 또 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의 특성상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좋은 양질의 물건들은 우상의 신전을 통해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입니다. 육고기. 그 고기들은 우상의 신전에 바쳐지고 난 다음에 그 우상의 신전으로부터 시장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고기들이 거의 다가 그렇게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모든 고기들이 우상의 신전을 통해서 이렇게 유통이 되었는가? 물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타락을 하면 이권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이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라는 예를 들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포해야되는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 세상적인 이익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우상의 신전에서도 이 고기라는 것을 유통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들을 아마 이 우상의 신전들이 쟁취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좋은 가격에 도축업자들로부터 고기를 받아서 그것을 또 우상 신전 안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시장에다가 대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중심에 보면 그 우상의 신전에서 나오는 그런 타락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그 고기를 사면요. 이 가격이 참 좋구나 라고 해서 살려고 하면 그것은 10중 8구 다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먼저 우상신에게 바쳐지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게 찝찝하다. 그래서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우상 신전으로부터 유통되지 않은 고기를 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는 그 유통되는 그 숫자도 적을 뿐더러 그만큼 작으니까 가격이 우상 신전을 통해서 유통되는 고기들보다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고기를 어렵게 먹든지 아니면 비싼 값을 지불하고 먹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도 만약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이 딱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당시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먹어도 된다는 파와 먹으면 안 된다는 파로 분명히 나눠졌을 겁니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파는 이것이 우상신전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우상의 신전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을 먹지 않고 조금 비싼 값을 준다 하더라도 깨끗한 것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먹어도 된다라는 파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우상이 우상 신전을 통해서 유통되는 그 고기가 오염되지는 않았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든지 우리를 더럽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무슨 영향력이 있느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 우상의 신전에 바쳐지는 것은 아무런 영향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먹는 파,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는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들이 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화두가 되었던 게 뭐냐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자주 이렇게 논쟁의 어떤 주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먹어도 된다는 파와 먹으면 안 된다는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파는 제사상에 올라간 게 뭔가 오염된 것도 아니고 진짜 그게 오염됐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상의 영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쪽과 그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더러운 걸 왜 먹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차라리 그냥 그렇다, 딴 것을 내가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왜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믿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이렇게 논쟁이 있거나 이야기가 되고 토론이 되면 그 중간에 이 논쟁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이고 또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그것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왜 너희들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찬반 양쪽으로 나누어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이 있을 때 새로운 친구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게 또 마음속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옳은 거냐? 왜 이것을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제사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어떤 친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논쟁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논쟁이 되었던 이 문제처럼 우상 신전에서 유통되어진 그 쿠키를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것에 사도 바울이 기준을 오늘 정리를 통해서 기준을 세우는 것은 그 음식을 통해서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음식 가운데에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왜 굳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나 그거는 정말 신앙적으로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먹는다. 우리의 양심은 나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에 뭔가 어떤 찜찜함을 가지고 내 마음 속에 어떤 꺼리끼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반감을 가지고 개혁자적인 입장에 서서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양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부분은 그 어떠한 쪽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 누구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오늘날에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안 먹는 거에 대해서도 왜 저렇게 유달리 별날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약간 이런 부분과 비슷한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주초 문제입니다. 술과 담배 문제입니다. 술, 담배를 정말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에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근데 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담배에 대한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몸이 성령이 가시는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이 가는 전에다가 술을 들이붓고 그 안에다가 담배 연기를 가득 채울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음식도 유기농이나 오르가닉을 먹어야 됩니다. 좋은 것들만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인 내 속에다가 농약이 가득한 음식을 들이부을 수 있느냐, 단 걸로 설탕이 가득한 나쁜 음식을 들이부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적용하면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나의 양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양심에 존중하는 것, 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오늘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찬반 논쟁으로 싸우는 동안에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상대 그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는 일이 있다고 할 때에는 주장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미국에 오면 뭔가 한국하고 떨어져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생각과 주장하는 것이 자기 주장과 자기의 자유로움을 마음껏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담배를 핀다. 왜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느냐? 담배를 필 수 있다. 그러면서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또 어떤 때는 권하기도 하거든요. 술 문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술 문제도 왜 그리스도인이 먹어서는 안 되느냐? 이것도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때는 집사들끼리 아니면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성가대 모임을 했습니다. 성가대에 모여가지고 모이는데 어디서 모였냐면 그 성가대 총무인 그 집사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모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상당히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면 안 되느냐? 그래서 성가대 그 회식을 하는 자리에 소주와 맥주를 상에다 쫙 올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문제에서 자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올린 겁니다. 그 주장까지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성가대에는 그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동의하든 반대하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들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이 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생긴 겁니다. 나는 성가대도 하지 않고 이런 성가대가 있는 교회는 내가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겨서 교회 안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하는 것, 내 양심이 끓이끼지 않기 때문에 내 혼자 하는 것 괜찮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는 술, 담배를 하는 것이 내 신앙에 내 자신이 꺼리낀다. 이건 결코 덕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내 신앙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난 그래도 괜찮다. 술이 가득 차고
그래서 전날 밤에 가득 술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집중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거는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되었을 때는 그것은 분명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이 약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실족하고 시험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제를 핏값으로 사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귀한 핏값으로 사신 존재를 내 자신의 신앙적인 자유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실족시켜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상대 형제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때로는 저에게도 어떤 집사님이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느냐, 목사라고 술 마시면 안 되느냐, 뭐 술 마시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목사도 술 마셔도 됩니까? 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와서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물 대신 여기다가 맥주 한 캔을 올려놓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설교하면 덕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주장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물론 그것이 볼 때 덕이 되고 괜찮다라고 해서 마음껏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 중심에 뭐가 놓여 있어야 되냐면 그것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행동이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교회에서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막 섬기고 봉사하는 것, 나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에서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기도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시켜주지 않을까 머뭇거리는 가운데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지체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바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내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그건 네 문제다.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한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야,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왜 먹지 못하느냐. 그래서 막 먹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에는요, 뭐 문화 행사나 여러 가지 축제들이 우상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상 신전 부근에서 이제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바쳐진 음식이나 고기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쫙 이렇게 펼쳐놓고 사람들이 서로 먹으면서 막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서 부어라 마셔라 막 하면서 고기를 먹는 겁니다.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고 그 문화에 흠뻑 취해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우상을 섬기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내 믿음은 변함이 없다.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시험에 든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은 결코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인격적으로 남이 볼 때에는 그렇게 그런 척하고 남이 보지 않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지금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이 보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 신앙의 양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결코 큰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결정을 자신이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13절에 8장 13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또 대학 때도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평생 고기를 안 먹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 아프리카 오지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나라에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아주 존경하지 않습니까? 왜 존경합니까?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잘 사는 이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의 가치를 다 포기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거기에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라고 삶 전체를 거기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삶을 바쳤다.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삶 전체를 바치기 전에 이거 하나 바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 그거 하나 바칠 수 있겠느냐.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고기를 안 먹는 것, 이것을 바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내가 평생 메이크업을 입지 않는 것, 내가 다른 지체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집중하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입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다짐하는 거하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전체를 다 드리겠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떠나는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삶을 던지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까지 가지 않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평생에도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각오와 이 결단이 어떻게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삶을 던지는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 자유함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 신앙의 양심은 이것도 다 허용한다. 라고 해서 내 자유함으로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만약에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 큰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양심을 주장하건 내가 어떤 생각, 나는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에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의 신앙의 양심,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말 그것이 내 신앙의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가. 또한 한 가지, 내 반대에 서 있는 그 지체들의 결단과 주장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비판하지 않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리고 내가 주장하는 이 신앙의 자유함 때문에 실족하는 형제 자매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형제에 대해서 덕을 세우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